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예, 잘 지냈어요? 우리 한영이가 한 칸 옆으로. 한영아, 오른쪽으로. 어? 한영아, 오른쪽. 한 칸 더. 아니야, 이쪽, 이쪽, 이쪽. 우리 다혜 옆으로. 그래, 됐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성경 말씀 있는 친구들 찾아보시고요. 혹시 안 가지고 온 친구들이 있다면 앞에 있는 PPT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교독하도록 할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전도사님은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생각하고 또 빨리 주일이 돼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 그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있었나요? 없어요? 참 슬픕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다윗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자신의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하체가 노출될 정도로 막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이야기해줬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주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또는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가요도 듣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도 한번 들었다 이런 친구 있어요 혹시?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다은이나 도연이는 듣지 않았을까? 아니야? 다은아, 내 눈을 보고 똑바로 얘기해봐. 공부하느라 바빠서 음악 들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렇대. 현수는? 현수도? 가요 들었어? 아니야? 그러면 우리 은수 요즘 쇼미더머니 보고 있어요? 안 봐?
라비가 쇼미더머니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요즘에 보니까 예전 몇 년 전에 BY가 나와가지고 쇼미더머니의 그 크리스천 랩을 열풍을 일으켰던 것처럼 어떤 또 기독교인 한 명이 이 그런 크리스천 랩을 하는데 굉장히 실력 좋아서 극찬받고 있는 모습 봤는데 떨어졌는지 계속 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전사님이 몇 년 전에 굉장히 재밌게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응답하라 1988이라고 우리 친구들 혹시 본 적 있어요? 응답하라 1988 본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가은이 봤어? 전도사님 조카도 그때 5살이었는데 응답하라 1988 드라마가 재밌었는지 전도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막 그 다세대 주택이 막 밀집해 있는 동네를 지나가니까 거기를 손가락질 하면서 1988 1988 이러던데. 아, 한영아, 그런 시대가 있었대. 응답하라 1988 뭔지는 알지? 몰라? 1988년도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드라마. 전도사님이 뭐 8살 9살 이때쯤이니까 그 드라마를 좀 재밌게 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 해리가 덕선이라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 집은 서울대 다니는 언니가 있었고 또 아들인 동생이 있었고 둘째 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덕선이가. 그런데 뭐 계란 후라이가 2개밖에 없으면 언니랑 동생이 먹어야 되고 집에 치킨을 사서 먹으면 다리가 2개밖에 없으니까 언니가 먹고 동생이 먹고 당연하다는 듯이 양보를 여러 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 괜찮아 이러면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덕선이가 생일 파티만큼은 단독으로 하고 싶다. 왜냐하면 언니랑 생일이 이틀밖에 차이가 안 나서 매번 언니 생일 축하 이렇게 한 다음에 촛불로 불고 다시 촉 켜고 동생 생일 너 이틀 뒤 생일이니까 오늘 같이 하자. 이렇게 되는 날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된 덕선이가 이번 생일만큼은 나 따로 생일 파티 내 생일날 언니 생일이기 때문에 이틀 땡겨서 내 생일 파티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일도 따로 해줘야 된다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내 생일날 고기 반찬 그리고 케이크 생일 축하 이런 거 따로 해달라고 꼭 따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가 그때 또 언니의 생일 파티를 하고 케이크 촛불 불고 다시 촛불을 켜는 거야. 그러면서 이틀 후에 있을 덕선이의 생일 파티 또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덕선이가 싫다고 왜 생일 나 따로 안 해줘. 그리고 나도 계란 후라이 좋아해. 나도 닭다리 좋아한단 말이야. 그동안 쌓이고 그냥 넘어갔었던 서러움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왜 나만 덕선이야? 언니 이름은 보라고 동생 이름은 노을인데 왜 나만 덕선이냐고. 내 이름만 이상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데 그날 그 드라마가 끝나고 전도사님이 네이버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은 연애란에 인터넷 연애란 그리고 스포츠란에 댓글이 다 알려지지 않잖아요. 그때는 댓글이 있었던 시대였단 말이야. 벌써 5년 6년 전인데 댓글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도 알죠? 좀 댓글 좀 달아봤어요? 그날 댓글창이 폭발했어. 1000개가 넘게 달린 거예요. 전도사님 봤는데 그 댓글들 보니까 와 해리 연기 잘한다 이런 댓글이 몇 개 있고 그 1000개 중에 수많은 댓글이 무슨 댓글이냐. 나도 둘째다. 내 이름도 이상하다. 이런 댓글들이 막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유심히
댓글들을 읽어봤더니 본인도 집에서 둘째로, 셋째로, 때로는 첫째로 겪어야만 했었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아픔들, 상처들을 그분들이 그렇게 댓글로 막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덕선이의 아픔에 공감한다는 것이죠. 덕선이의 그 희생에, 덕선이의 그 상처에 공감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도 그런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아픔이 있을까요? 언니 때문에 내가 겪어만 했었던 그런 아픔들. 나도 새 옷 사고 싶은데 언니 옷 막 물려서 입으라고 막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다 그런 자신만의 아픔들,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다윗이 그런 아픔과 상처에 직면하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게 있었을까? 이때 당시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나서 바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라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었었어요. 어떤 시간들이었냐면 한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서 한쪽은 다윗이 왕을 하고 한쪽은 사울의 자손 또는 스스로 자기들이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7년 6개월이 지나고 통합되어져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의 왕국이 되어지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조선의 왕들, 이씨 조선이라 그러잖아. 한영아, 이씨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들의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데 왕권을 강화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려의 왕족들이죠. 고려의 왕족들. 무슨 성이라 그랬어, 한영아? 드라마 예전에 태조 왕건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고려의 왕씨들 그렇게 조선의 왕권을 강화하는데 방해를 주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전선 이야기해줬죠. 그때 그래서 이 왕씨 다 모여서 너네 섬에 가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줄게, 모여라 한 다음에 그 사람들 배에 태워가지고 보내면서 그 배에 구멍 뚫어가지고 다 죽게 하고, 이러니까 남은 왕씨들이 우린 죽을 수 없다 도망가면서 그 왕에다가 점 하나 찍어서 임씨 또는 옥씨로 그렇게 살아갔다고. 임씨 있어 또? 없죠. 그런 시간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의 자손들 모아 봅시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야 되잖아요. 사울은 어떻게 돼요? 나를 막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고 내 부인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 줘버리고 날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녔던 철천지 원수. 그러면 사울의 자손들, 나의 왕권을 공격하는 사람들, 사울의 자손들 싹 모아서 다 죽여야 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사울의 자손이 있느냐? 사울의 자손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선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냐면 요나단을 인하여 라고 이야기해요.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왕자였죠. 다윗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어야 할 사람.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지극한 그 우정을 보였단 말이에요.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권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가 다윗이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나단이 앞장서서 다윗을 죽였어야 돼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에 대해서 굉장한 우정을 보이고 그를 사랑하고 사울이 그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위기에서 몇 번을 도와주면서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었던 사람 요나단. 다윗은 그가 너무 고마워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요나단에 대한 그 우정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서로의 자손들을 우리가 돌봐주자라고 약속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자손들을 찾았어요. 그 자손을 찾다 보니 뭐래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이제 요나단과 약속했으니까 잘 챙겨줘야 되겠다 하는데, 무비보셋의 특징이 뭐라고 합니까? 아까 말씀 읽을 때 무비보셋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다리 저는 사람을 싫어해요. 우리 딱 그런 사람 있잖아. 우리도 딱 볼 때 나 저런 스타일 진짜 싫어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재윤이가 예를 드는 거야. 전도사님이 소설을 쓰는 거지. 중학교 때 첫사랑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첫사랑 여자친구를 어떤 친구가 뺏어갔어. 그런데 재윤이가 고등학생이 돼서 학원에 갔는데 학원 선생님이 그 첫사랑을 뺏어갔던 친구랑 너무 닮았어. 그러면 그 학원 선생님의 그 티칭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재윤아, 안 들어오지. 딱 그렇게 생긴 사람들 앞으로 재윤이가 볼 때마다 어때요? 왠지 기분이 나쁜 거야. 왠지 저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기가 싫은 거야. 그렇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딱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하여 굉장히 많은 사랑과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자라서 나중에 학교 선생님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의 어떤 말투나 그 친구의 어떤 행동들이 우리 아빠랑 우리 엄마랑 너무 닮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친구들과 금방 친해지고 또 좋은 관계로 맺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관심이 없었어. 우리 엄마 아빠는 어릴 때 나를 막 때렸어. 그랬는데 우리 엄마 아빠랑 비슷한 스타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겠어요? 좀 거리가 생기겠죠. 거리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윗이 다리 저는 사람과의 악연이 있었던 것 같아. 다윗이 많은 전쟁을 수행했다고 했잖아요. 어느 날 여부스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그 여부스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 조롱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 하 5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이길 것이다. 이런 조롱을 한 거예요. 여부스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야, 너는 약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도 너랑 싸웠을 때 이길 거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그거에 굉장히 화가 났나 봐. 굉장히 열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 뒤로 다윗은 절뚝발이와 소경을 마음으로 미워했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다윗이 다리 저는 사람과 눈 보이지 않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그게 속담처럼 퍼질 정도로 전역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대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볼 때 어땠을까요?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고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의 손자이며 자신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다리 저는 사람, 어때요?
무비보셋 볼 때 어땠을까 다윗이? 한영아 좋아했겠어 싫어했겠어? 한영아 정신 차려. 좋아했겠어 싫어했겠어? 그렇지. 너무 싫어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무비보셋을 어떻게 한대요? 왕자의 상에 앉아서 왕과 함께 밥을 먹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전에 너의 조상들의 땅을 되찾아 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왕자처럼 대우를 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다윗과 함께 밥을 먹겠다는 거예요. 이때 시대에는요 독살이 굉장히 성행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왕과 함께 또는 일반적으로도 같이 식사를 하겠다는 것은 너를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비슷하죠. 요즘에도 코로나라는 것이 굉장히 퍼지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하고만 밥 먹어요? 가족들하고만 밥 먹잖아요. 검증된 사람들.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과 그렇게 밥을 먹었던 것인데 오늘 그 무비보셋과 밥을 먹겠다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사울의 손자이자 다리 저는 사람이었던 무비보셋을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요나단을 인하여. 요나단 때문에. 사울의 아들이자 무비보셋의 아버지였던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좋아서 무비보셋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받은 은혜가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를 그렇게 받아들이겠다, 용서하겠다, 너를 사랑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요나단을 인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가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을 다윗이 먼저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요나단을 인하여 오늘 무비보셋을 그렇게 용납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인하여 우리에게 피해를 끼쳤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었던 사람을 용서하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전사님이 예전에 2007년도에 극장에서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인데요. 어떤 아이를 납치하고 그 부모님에게 전화해가지고 이 아이를 되찾고 싶으면 5천만 원이 든 가방을 어디 놀이공원에 쓰레기통에 넣어놔라.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이 돈을 구해서 거기다가 가져다 놓으면 또 그것을 어디로 가져와라 40여일 동안 그 부모님이 자녀를 납치당해가지고 정말 피땀 흘릴 정도의 그런 고통을 겪게 만든 40여일을 그렇게 돌리다가 결국에는 잠적해버리고 그 자녀는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이 범인을 잡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07년에 그놈 목소리라고 해서 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 영화 마지막 부분에 그놈 범인의 목소리, 실제 전화했을 때 그 목소리를 공개를 한 거야. 틀어준 거예요. 그러자 그 극장 안에서 그 영화를 봤던 모든 사람들은 귀 기울이면서 그 목소리를 들었어. 왜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목소리가 있을까 봐. 그렇다면 신고하려고, 그 사람 잡으려고. 전도사님도 극장에서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아이 납치당하고 계속해서 시달리는 장면을 보여주니까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는데 분노 게이지가 여기까지 차서 그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야. 어떤 마음이겠어요? 범인 잡아야 된다. 저런 사람 잡아야 된다. 그 부모님 마음 어떻겠습니까? 범인 잡으면 내 손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어요. 죄 없는 그분께서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채찍질 당하는 고통을 당하셔야 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당하신 아들 예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들 예수를 죽게 만든 범인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벌받고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누굴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 용서하심. 우리가 받은 용서가 그냥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전도사님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용서의 무게가 엄청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 교사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아야 합니다. 너무 큰 용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 그러니까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내가 진짜 집에서 막 자고 싶은데 너무 피곤한데 전사님도 여기 눈이 이렇게 막 빨개졌어. 여기 터졌어. 나도 한 시간만 더 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전사님은 너네 몇 시에 일어나서 여기 왔습니까? 전사님은 여기 이렇게 오려면 6시 반에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6시 반에 일어나서 이렇게 씻고 옷 입고 준비하고 와야 우리 친구들 만날 수 있는데, 왜? 내가 용서하는 게 너무 감사해서 이곳에 나온다. 그럼 그 사랑을, 그 용서를 먼저 경험했다면, 내가 이제 나에게 그렇게 상처 주었던 사람, 나에게 고통 주었던 사람을 우리가 이제 또 용서하고 나아가야 된다. 왜냐? 예수님이 계속 용서하라고 해요. 그런데 용서하면요, 내가 자유케 되어지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2006년도에 예수전도단의 그 DTS라는 디사이플 트레이닝 스쿨이라는 예수제자 훈련학교라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고 전도사님 몇 번 얘기해 줬잖아요. 3개월 동안 합숙하고 3개월 동안 해외 전도여행 가는 건데, 전도사님 3개월 동안 합숙하고 3개월 동안 그래가지고, 은수야 어디 갔다 그랬지? 전도사님이 이집트, 이 성경에 나오는 애굽에 가서 피라미드 보고 막 스핑크스 보고 왔다고 얘기해 줬잖아요. 그 3개월 동안 합숙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큐티하고 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매일매일 강의 듣고 저녁에 또 막 기도하고, 이렇게 3개월을 보냈단 말이야. 근데 여러 가지 그 강의 중에 용서, 그런 강의가 있었어. 어떤 거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상처와 죄라고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뭐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냐 했더니 용서하는 거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죠? 막 그러면서 그때 오비라는 시간을 가졌어. 오픈네스, 브로큰네스라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오픈하고 주님 앞에 빛 가운데 드러내고 기도할 때 그것들이 다 부셔진다고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했냐?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받은 상처, 나를 괴롭히는 어떤 그런 상처, 내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딱 떠올리는 그 하나의 사건을 한번 적어보자 해가지고 막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적고 이제 이 전도사님이 40명이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이런 장소에 40여 명이 이렇게 앉아 있고 10명 정도의 그 스텝, 우리 선생님들 같은 그런 선생님들, 간사님들과 이렇게 딱 같이 시간을 가졌는데 어떻게 하냐? 한 명씩 나와서 자기가 썼던 것들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 읽는데 이 40명의 그 인생의 스토리 하나하나가 막 영화 같은 거예요. 너무 고통받은 거예요. 막 너무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그런 고통들을 많이 겪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읽는 막 우리가 적은 대로 읽지 않았다면 이게 진행이 안 된 만큼 막 눈물을 흘리고 앉아 있었던 사람도 같이 울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죠. 전사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 어릴 때 막 아빠가 엄마 맨날 때리고 막 우리 자녀들도 때리고 맨날 술 취해서 도박하고 돈 다 막 도박하고 집에 돈 하나도 없고 막 또 나가서 바람 피워가지고 동생 나와가지고 오고 막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이야기들을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끝에 이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간사님 나와가지고 약간 역할극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말해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전도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받았었던 상처나 내가 받았던 어떤 고통 그런 거 좀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용서한다고 말해주세요 할 때 어떻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가은아,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겠지? 어려울 거예요. 쉽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다가 우리 앉아있는 동기들이 같이 그 사람 위해서 막 기도하고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선언해주고 들어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거 보면서 이 뭐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창피하게 앞에 나와서 20분 30분 왜 용서 못하고 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나는 가가지고 바로 용서한다고 말해야지. 나는 5분 만에 바로 용서한다고 말해야지. 그리고 빨리 들어와야지. 막 20분 30분 지나니까 너무 이 사람들 뭐야. 전도사님 딱 이랬어. 전도사님 차례가 됐어요. 앞에 나왔습니다. 전도사님 그때 나이 26, 21살, 22살 그때 군대에 갔을 때 너무 많이 맞았어요. 너무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갖고 전도사님이 그때 군대에서 나를 때리고 나를 괴롭혔었던 고참들의 이야기를 썼어요. 읽었죠. 그때 저는 군대 어디 막사에 올라가가지고 맨날 교회도 못 가고 북한에서 비행기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하늘만 보고 교회도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나를 때리고 괴롭히니 막 너무 힘들었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읽었어요. 그리고 간사님 한 명이 나와가지고 전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홍규야, 그때 그 너를 때렸던 고참을 대신해서 내가 용서 구할게. 용서한다고 말해줄래? 전도사님이 그때 이 곳이 군대가 아니고 내가 훈련받고 있는 예수전도단의 DTS 장소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은 나를 괴롭혔었던 고참이 아니라 나에게 굉장히 잘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간사님이라는 것을 전도사님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고참의 얼굴이 내 앞에 딱 떠오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몇 분 만에 용서한다고 말하고 내려갈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다혜, 전도사님 몇 분 만에 나간다고 그랬어? 전도사님 5분 만에 들어갈 거라고 얘기했죠. 전도사님이 전도사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전도사님이 제일 오래 걸렸어요. 거기 있는 40명 중에 전도사님이 제일 오래 걸렸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진행하시던 목사님이 우리 김홍규 형제가 군대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우리 동기들이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동기들이 갑자기 전도사님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마음을 녹여주세요. 저 마음에 하나님의 더 놀라우신 그 따뜻한 사랑을 지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막 전사님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전사님 거의 40-50분 넘기면서 그 간사님들이 전사님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너의 힘으로 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줄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줄래? 내가 먼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용서를 내가 먼저 경험했으니까 그 사랑 한번 떠올려 볼래, 홍규야? 그러면서 여기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해주고, 전도사님이 내가 내 마음속에 저절로 그 사람을 용서한 게 아니라 결정하고 결심하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결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홍규 한 번 더 해줄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여기 앉았던 40명이 막 한우상을 지르고 축제. 전사님은 그때 또 정신 차리고 아이고 이게 뭐야, 시간이 이렇게 어떡하지?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사님 그때 군대 제대하고 5-6년이 지난 상황이었지만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군대에 다시 가는 꿈을 꾸며 너무 고통받고 막 자고 막 새벽에 깨가지고 나 제대했지 하면서 너무 고통받고 너무 이렇게 좀 힘들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나 사회에서도 누가 전도사님 앞에 와가지고 야 이렇게 치면 화들짝 놀라고 나의 뒤통수를 때리지 않을까 막 너무 이렇게 그러던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선언하고 그 뒤로 전사님 그런 꿈을 꿨을까 안 꿨을까? 이제 그리고 지금 몇 년 지났어? 15년 지났잖아요. 아예 안 꾼 거는 아니고 한 2번은 더 컸어. 최근에 DP 보고 또 막 드라마 DP 그런 게 있어요. 또 검색 한번 해봐. 그런데 자유케 되어졌어요. 한영아, 여기서 자유케 된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굽니까? 나를 그렇게 때리고 괴롭혔던 사람, 안양 산다 그랬었는데 그때 그 사람은 내가 용서한지 미워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사람은 내가 지금 본인을 용서했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용서한다고 선포하고 나서 그런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전도사님.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 용서했다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처우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이제 내 뜻대로 내가 자유케 되어져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신경 쓰지 않아. 아예 존재감이 없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사람을 보응하실 거예요. 용서함으로 진정 자유케 된 사람은 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으로 내가 막 착해서, 내가 마음이 넓어서, 내가 막 아량이 막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고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서 한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요나단 때문에.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나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상처, 나를 사로잡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토하해 놓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용서받은 사람의 삶, 용서하는 사람의 삶,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놀라운 용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혹시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사건이,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자유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